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에 집행력 있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약간의 법적 상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법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야 뭐 저런 것까지 성경을 강독하는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가 그러지만 이런 법 체계가 있다는 걸 저는 사실 한 6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이 어떤 분에겐 굉장히 새로운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 생활 상식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목회에 방해되면 안 된다고 제 밑에 남동생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를 해서 그때도 변호사 비용 굉장히 비싸게 주고 변호사를 사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이 사건 보니까 2014예요. 2014.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된 일입니다. 이런 돈에 관한 재판이 이제 되면 그게 이제 채무 관련, 채권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1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10년 지나면 이제 돈 같은 거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전에 아버지가 되게 억울하셨나 봐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죠. 저는 모르고 있어서 까마득하게 예배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사실 어려운 고민이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변호사도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적인 일에 손대면 그 변호사법 위반인 거 아시죠? 아버지 저 감옥 보낼 일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내놓은 거예요. 써있죠. 판결서. 수원지방법원에서 했던 판결서입니다. 이 판결서에서 아버지가 승소를 했어요. 2014년에 소송을 해갖고 판결 선고 여기 있네. 변론이 2014년 5월 22일 날 변론 종결이 됐고 판결이 2014년 6월 12일 날 판결 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승소를 했어요. 이긴 재판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이겨놓으면 뭐 하냐고요.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재판이 제목이 그거예요. 부당이득금 반환. 이게 뭐냐면 내 돈 떼먹은 자를 좀 돈을 내놓게 해주십시오. 그 판결이요. 그 판결을 제가 쫙 보니까 이제 판결 첫 장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판결 나오죠. 주문이 나와요. 원고가 받을 돈이 있는 거 맞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몇 프로 해갖고 돈을 내라. 그리고 항상 있는 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항은 가하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이런 판결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 판결문 뒤에다가 그 법원의 그 법원 주사는 이 담당 그 재판부의 그 공무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법원 계장이죠. 이분이 주사인데 이분이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벌입니다. 해갖고 그 사람의 이제 직인을 빵 찍었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이렇게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이겼으면 돈이 싹 들어올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이걸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좀 그래서 저한테 맡겼는데 저는 뭐 별수가 있나요? 그랬더니요, 요 판결서를 사용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랬더니 법원에 가니까 요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이걸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이에요. 이건 한 번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재발급을 못 해요. 이거를 이제 함부로 카피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한 종이 쪼가리지만 여러분, 종이 쪼가리에 인쇄된 게 아니에요.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엄청난 칼과 방망이와 총과 대포를 준 이런 엄청난 위력 있는 종이요, 딱 한 장에 어떤 재판이 됐든 모든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사람은 집행문이라고 써있는 요거, 대한민국 정부의 마크가 있고 법원 마크가 있고 그 담당 편사도 아니요, 그 지방법원의 그 법원 주사보 계장에 직인이 딱 찍혀있는 요거 한 장, 요거를 요 판결문에다가 탁 붙여요. 풀로 붙여도 좋고 호치키스로 스테플러로 콱 찍어도 돼요. 이걸 딱 들고서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은행 갖다 딱 넣으면 이 피고에 가진 모든 계좌가 싹 다 털려요.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에서 이 피고에 관한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탁 제출하면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판결서는 2년, 3년을 뭐 가지고 있다고 해도 10년 지나면 이건 그냥 휴직 조각이 돼요. 단지 재판에서 이겼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막 한이 서린 거예요. 내가 그 비싼 변호사비까지 해서 다 했는데 마음으로 먹는 거지. 승소했으니까 됐어, 뭐 까짓건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근데 또 자다가 일어나면 또 억울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런 걸 몇 년을 하다가 아이고 한번 오목사한테 한번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오목사 뒤에는 항상 정목사님이 있거든요. 정목사님이 기도하면 뭐가 된다는 거를 우리 아버님도 알고 있는데 정목사님한테 안 하고 저한테 이제 푸시를 하시는 거죠. 근데 법을 알아보니까 요걸 붙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해서 요걸 했더니 요걸 가지고 가니까 그 담당 이 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즉시 발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착 붙였죠. 그래갖고 그냥 상대방 뭐 재산이고 뭐 싹 다 털었어요. 털면 뭐해? 사람이 멀리 수원 사건인데 광주까지 도망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그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이제 어쨌든 불랴불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이 사건이 작년 가을쯤 해결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저는 폭력 같은 거 쓸 줄도 모르고 힘도 없어갖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압류, 가압류, 차압, 뭐 그냥 다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붙여놓고 저기 붙여놓고 여기 붙여놓고 저기 붙여놓고 뭐 그냥 별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희 그 큰아들이, 장남이 또 그 법조인들 아는 사람들 친구들한테 해갖고 아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하면서 또 알려주고 해서 막 지식도 생기고. 그러더니 작년에 이 피고가 연락이 왔어요. 무조건 갚을 테니까 이제 풀어주십시오. 무조건 갚겠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래요. 진작 그러지. 그 딱 판결 나왔을 때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집행문 하나가 그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된 사건이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금년됐으면 이건 뭐 다시 재판을 하든지 끝나는 건데, 이제 아버지가 내일 모레면 90이 넘으시는 분인데 이런 거 하시겠냐고요. 속만 상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싹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법을 안다고 법을 가지고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재판하고 사건을 심리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결할 수 없어요. 국가가 공인한 정식 판사가, 국가가 보장하는 지정한 정식 재판정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모든 증거와 진술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제출하고, 그 제출한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판사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법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의 그 판결을 실무 담당 공무원이 이 판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판결서를 발부해서 틀림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를 해줘요. 이것이 판결서예요. 그러나 판결서는 옳고 그른 거, 이 사람이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받아야 될 금원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문서에는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원고는 승소 판결을 이제 받았으니까 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와 이권을 취득해야 돼요. 이 판결서가 행정기관, 금융기관, 관련자들에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려면,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종이 한 장이 더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라고 명령한 집행문이에요. 이 집행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궁금하죠? 이 정보는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에게 내어준다. 이게 딱 돼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이대로 판결서대로 행하는 권세를 이 사람에게 준다, 이런 허락이에요. 자, 이것이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판결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판시해 놓은 판결 그 조항이 약 한 35,200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모르니까 성경을 디립다가 좀 상설인가요? 무지무지 공부를 하고 뭐 과정을 거치고 막 하고 막 연구를 하고 그러면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10년을 연구하면 10년 동안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박사학위라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한 40년을 목회를 해서 성경을 막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도 판결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냥 이게 판결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냥 기분 전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고 지식만 쌓으면 아는 것은 많아지고 깨닫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겠냐고요. 실제 생활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법적인 판결서가 능력을 행하려면 이 집행문,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집행할 수 있는 권세, 말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판결문이 우리 실제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실현되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집행문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선언과 이 선포가 우리 삶 속에서 외쳐질 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권세가 나타나요. 집행력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언과 이 선포가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의 이름이 사용될 때
생명이 살리는 일이 가능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 제가 늘 시브리 원문, 헬라어 원문을 얘기하는 건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지롱, 나 많이 알지롱,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성도님들에게서 이게 주시는 저에게 시간적 혜택을 여러분들이 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조건을 여러분이 마련해 주시고 그런 것이 고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서술어, 부사, 형용사 다 있어요. 문맥이 매끄러워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성경을 드립다 읽고, 왜 드립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엄청 많이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 읽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유, 저 사람 죄 졌어.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잡아 먹을 거야. 저거는 아유 이제 가치가 없어. 사탄이 그냥 잡아가도록 내버려둬. 그러면 육신은 멸망당할 거고 영만큼은 살아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들 하고 있다고요. 근데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실어놨어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건 아닙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 말에 맞게 그냥 형식에 맞춰서 번역을 한 것이지 원래 이 담고 있는 바울이 원문으로 기록했던 그 말씀에 담고 있는 본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모였으면 또한 나의 영도 거기에 함께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이 듀나미스인데 아까 말했던 집행력입니다. 집행력.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죠. 오늘도 개회할 때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바울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동영상으로도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전혀 낯설질 않아요. 근데 코로나 때 얼마나 웃겼냐고요. 동영상이 예배냐, 그런 게 무슨 예배냐, 함께 모여 예배지. 그딴 소리를 했다고 사람들이요. 제가 왜 그딴 소리를 했냐고 하냐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가 개회가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수원에 있는 사람도, 천안에 있는 사람도, 일본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대만에 있는 사람도, 태국에 있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유럽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도, 저 남쪽 호주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영이, 그 푸뉴마라고 하는 그 내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모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듀나미스, 집행력 있는 권세,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혹, 그런 자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를 다니는데 허튼 짓을 해요. 아주 나쁜 짓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저게 믿는 게 어떻게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악한 자들이라도 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 그런 자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가 가진 욕정, 사르코스라고 하거든요. 인간에겐 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가 가진 욕정으로 파멸된다 손 치더라도, 예수 믿더라도 육체를 함부로 놀리고 막 살면 병도 걸리고 피해자도 되고 몸도 망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몸도 관리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좋은 남편 되려고 애쓰셔야 되고, 좋은 자식 되려고, 자녀 되려고 효도도 좀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마치 바울이 이 못된 놈을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옛다 가져라, 옛다 먹어라 이렇게 준 것처럼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자가, 나쁘게 행동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가 자기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가서 파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만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파격적인 내용이고 놀라운 영적인 사실입니까? 성경은요, 할 수 있거든. 이처럼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데, 막상 현실의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했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죄인이다. 아니, 내가 더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 큰 죄인이다. 이러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 죄인 양성소요, 그냥 막. 그래서 늘 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긴장감이 뭐냐? 이렇게 믿다가 지옥 갈까봐 막 벌벌벌 떨어요.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러면서 일종의 종교적 공포심을 주장합니다. 종교적 공포심을 주면요, 사람들이 맹목적인 사람들이 돼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육체 따로 영혼 따로 구별해서 육체는 지옥에 떨어지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합니다. 그런 것이 주 예수님이 가지신 dynamis, 집행력 있는 권세, 그 능력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냐고요?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뭐를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문고리를 10,000번을 잡았다 놨다 하고 교회를 향해서 108번 절을 하고 이래갖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카데시킴이라고 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사람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세요. 시간 되면 또 이제 거룩의 뭔지 좀 제가 설명할 텐데, 좌우지간 거룩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래서 특히 이 헬라 철학에 의해서 이걸 풀이하면,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공간이에요. 몸속에 있는 공간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이성의 자리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정의 행같이 인격이 자리하는 것이 혼이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체, 몸. 어디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한, 헬라 철학에서 생각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그 모든 요소가, 눈에 보이는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요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에서, 저 다니는 교회에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참 목사님이 열심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은 참 근사하잖아요. 어떻게 오늘 예수님 지금 오시면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 있나요? 10사람이 다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발 오늘은 오지 마세요. 그럼 언제? 준비된 다음에 오세요. 그럼 언제 준비돼요? 한 10년 준비되면 되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 하나님이 막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 모였는데 뭐 하나님이 여기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인간의 눈이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러면 꼭 2명, 세 사람 이게 아니라 서너 명, 한두 명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개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제일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면서 쭉 나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예수의 이름이 유효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현장에 와 있는 천사들 앞에, 그리고 심지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조차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내어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문처럼 뭐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면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가 끝날 시간인데 10분만 더 할게요.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12명 정도 되는 신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바울이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이 전하는 설교 내용을 트집 잡으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별도로 모아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에요. 거기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와서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그다음에 에이프런이라고 앞치마, 부엌에서 쓰는 앞치마 말고 그쪽 고대 사람들이, 남자들이 썼던 그 앞치마가 있어요. 에이프런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놀랍게도 그 병이 치료가 되고 악한 귀신들도 떠나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를 사칭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저기 막 사건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면서 눈속임과 술수로 종교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7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 7명이 한 사람의 아들이요. 제사장 7명,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인데 7명이 다 짜고서 이단과 사이비가 돼요. 성경에 그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요. 스게와라는 아버지 이름. 이 제사장의 7 아들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요. 사로는 이들이 시험을 삼아 귀신에 집힌 여러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집힌 귀신들을 불러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가 무슨 마법 주문쯤 여기는가 봐요. 그러자 악한 귀신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 위에 올라타요. 7명 모두를 제압해버려요. 여러분, 악귀가 이렇게 강해요. 사람은 7 사람인데 악귀 들린 한 사람이 7명을 다 제압을 시켜버려요. 그러자 그 7 사이비들이 상하여 피를 뚝뚝 흘리면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36개 주랭랑을 치며 도망을 합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삽시간에 널리 퍼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 허접스러운 마법 주문 아닙니다. 마음에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그 이름을 사용해 본 대자 오히려 악한 귀신에게 짓눌려 피 흘릴 정도로 얻어 터져 상처를 입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주되심을 늘 인정하고 입을 열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도 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일상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집행력 있는 능력이 되어 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생명 살리는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을 직접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예수님이 이를 집행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사용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집행력 있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집행력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제가 4가지 정도 찾아서 주보에다가 실어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마음에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 꿈에 잡히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뒤숭숭한 꿈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을 공격하여 막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살고 싶은 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집행력 있는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린 그런 힘과 권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니까 강조해서 그렇죠. 전 지금도 그게 아주 생생해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저 옥계동 저기 버스 종점 거기 앞에 자그마한 여기 한 3분의 1 토막되는 그런 건물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메어 터졌어요. 근데 하루는 성령 집회를 은사 집회를 화요일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은사 집회를 하는데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뭐 기독교가 뭐 부흥이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다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드나 이제.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요. 진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들것에 실려오듯이 엎혀 들어왔어요. 꼼짝도 못하는 여인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제 아파서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앞에서 뭐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뭐 기도하고 막 하니까 왜 미친놈들이 왔나 그러지만 몸이 아프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몸이 아플 때 교회 왔는데 막 몸은 귀찮나 죽었는데 막 목사가 그때 이 되게 집회하는 교회는요 특히 이제 스피커가 시끄러워.
박수 소리가 엄청 세고 막 박수 소리가 얼마나 컸느냐면 그 옥계동 그 4차선이잖아요 길이. 길 건너편까지 다 들려. 그 건너편에 있던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이랬어요. 그 교회는 어찌나 시끄러운지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대. 지금 우리는 되게 얌전하고 전주하는 거예요. 옛날 여기서 집회하면 저기 저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북소리가 나갔고요. 막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 뭐 우는 교회니 뭐 소리 지르는 교회니인데 요즘은 잠잠한 것 같은데 잠잠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잠잠한 게. 이제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듣고 이제 아프니까 왔어요. 집도 좋은 데서 사셨어요. 대전에 갑부들이 사는 그 맨션에서 살던 분인데 오셨는데 정 목사님 이제 타이밍이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패턴이 비슷해요. 저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정 목사님이 이제 아픈 분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안고서 나왔어요. 앞에 있는데 정 목사님이 그렇게 막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니 갑자기 그 귀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실려온 이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난리가 났죠. 꼼짝도 못하고 온몸이 마비된 여인이, 중풍병 걸린 여인이 왔는데 벌쩍 일어났고 막 그 작지만 그 예배당을 덩둥덩 뛰어다니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밖에 안 했대. 정 목사님도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귀에다 대고 저기요, 예수님이 그러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용하게 귓속말로.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집행력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작용해서 그 여인이 거기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소리가 크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가진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집행력 있는 권세가 나타내려면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나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고요. 둘째,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해 놓은 확정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판결서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4가지를 언급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만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밟아서 압도하는 권능과 위력.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이고 판결이에요.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집행문, 이 종이 쪼가리 하나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받은 승소 판결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실행할 수 있게 하듯 예수의 이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과 자연, 심지어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까지 굴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들었으니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던 아버지는 오랜 해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집행문을 받아놓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법원에 소장, 가압류, 뭐 별걸 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피고가 양손 양발 다 들고 굴복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승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의 것일세. 기도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입을 벌려 마음을 다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집행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